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외국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의 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형제라는 이유로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큰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모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식 이 교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 모임의 뭐 어느 교단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여기 이제 대학로 교회도 제가 처음 왔는데, 그냥 생전 처음 이제 만나지 않는 분들, 얼굴을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네? 낯설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제가 제 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특별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 집회를 가면은 할 얘기들이 많아요. 주어진 시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녹여서 설명을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스크리닝 하는 식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깊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 두 번째 시간에는 어제는 영적 성장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요지는 뭐냐면,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순절날 2장이 생겨나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더해 주셨어요. 네. 뭐 헬라파도 들어오고 뭐 이런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유대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 이런 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누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어지러워지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문제를 뭘로 봤냐면은 일꾼들의 손이 모자란다 하는 거였어요. 일꾼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집사 지도의 효시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대목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에 의해서 택함받았던, 훈련받았던 12사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이제 이들 수만은 가지고 안 돼서 새로운 일꾼들을,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공개하는 일을 위임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2가지 직분은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는 이 직분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을 서포트하는 이제 집사 직분입니다. 이 2가지만을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리더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복수장로제예요. 복수장로제. 복수장로제가 뭐 2명 이상을 세워서 복수장로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내면으로 들어가면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자격이 있는 2명 이상이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같이 잘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야는 이런 제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장이 있습니다. 당회장은 뭐냐면 담임 목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담임 목사.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도사들이 있고, 뭐 교육 전도사, 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복수 장로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위계 질서가 굉장합니다.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에게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함께 2명 이상의 자격이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함께 동역을 이루는 겁니다. 또 장로들만 갖고는 안 돼요. 장로들이 이제 사실은 수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울수록 좋은데, 사실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모든 일들을, 제가 이제 장로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장로가 하는 일들을 쭉 한번 해보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한 1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충분하게. 그래서 그런 일을 함께 짐을 나눠질 다른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집사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아요.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롭게 잘 하모니를 이루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갈립니다. 반드시 갈려요. 그래서 일꾼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고정된 몇몇의 일꾼들만 세워서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발탁이 잘 안 되고 그들이 격려가 잘 안 되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실망을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더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똘똘 뭉쳐서 그것을 저항합니다. 이겨내요.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힘들어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점에 이런 모든 것과 연관해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팅이 되면 안 돼요. 고정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것은 가변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 없으면 없애고 다시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조직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직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자격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안, 우리는 항상 어떤 사안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로 나타나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요새는 이제 능력 위주의 시대잖아요. 그 사람이 뭐 도덕성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능력만 출중하면 최고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이렇게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겁니다.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대비. 능력 많은 사람이 인격은 못 됐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인격이 훌륭해요. 그런 사람도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누가 더 교회에 덕이 될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인격이 아직 덜 된 사람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점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신실함과 간증입니다.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충성도예요. 충성도.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고 나서 그 일을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맡겼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직장처럼 뭐 감봉 처리를 합니까? 징계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참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뭐 보수나 뭐 대접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이 동기가 잘못되게 되면은 전부 그거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은 많이 바뀌잖아요. 조건이 많이 바뀌고.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간증. 하나님의 일꾼은 혜성처럼 나타나는 신데렐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일꾼이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오랜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쌓은 사람입니다. 간증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제 간증을 형제자매들이 만들어주나요? 아니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역사는 전부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큰 테두리 내에서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돼요. 일꾼이 되려면요. 그 다음에 원만한 대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상대로.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리는 사람들 있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데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아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격적으로 조금 그런 면들이 있지만 이것을 본인이 개발해 가야 돼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그 일이라고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어떻든지 간에 섬기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원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불문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은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꼽는 게 뭐냐면 은사와 비전입니다. 이 은사를 중요시 여기지만 은사는 사실은 은사를 앞세우다 보면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어떤 건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 세우신 거예요. 먼저 그 개인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인도 이제 그걸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추인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런 싹도 없는데 그 사람을 일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격려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청년들을 제가 쭉 지도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리더들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개인 속에서 사실은 선택하시고 그 개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개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실무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쭉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디 따온 게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적 마인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앉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다 부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실수했냐. 어떤 실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과 안 맞으면 저는 화가 나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 뭐 연약이 있고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그거냐, 누구나. 그런데 어떤 태도를 주님 앞에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죠, 삶 속에.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깨달은 그런 것들을 제가 섬기는 서청적교회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서 알고 있으면 잘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적 마인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전통과 그 관습. 이것이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꼭 우리가 전에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혁자들이 정신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비추어서 현재 하고 있는 관행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세력에 대해서 저항한 거거든요. 이게 개혁정신이라고요. 오늘날에 개혁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우리 모임도. 끊임없는 개혁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래야 건전성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꾼이 변하기를 싫어하면 그건 끝장입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마인드. 창의적 마인드. 뭐 이제 우리 교육 세상에서 할 때도 뭐 창의력 개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의력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사실은 먼저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단계가 지나면 주님이 그런 창의적인 지혜를 주세요. 창의적이란 말이 스스로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고 있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의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이 교회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항상 그 뒤만 따라가요. 항상. 그리고 이제 대개 갈피를 못 잡는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저렇게 잘 된다더라. 저기 저렇게 하니까 또 잘 된다더라. 기웃거리다 세월 다 가요. 좋은 원리가 있으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 속에서 원리를 취해내서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환경이나 영적 환경이나 이런 사정들이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기서는, 저 교회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구성 멤버와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취적 마인드예요. 늘 과거에 매이는 사람. 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과거 추억형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한가닥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 안주형이에요. 현실 안주형.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우리 만족해. 뭐 더 바래. 주님 은혜가 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마음에 드시나요? 과거 지옥형, 현실 안주형. 마음에 들어요?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미래 지향형입니다. 우리는 다 세 번째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침없이 우리가 미래에 도전하고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갖추어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 없이 미래가 얻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미래예요. 우리 교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미래.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 또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종합적인 마인드예요. 균형적인 거. 균형 잡힌 거. 늘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교리를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밸런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네. 중대한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뭐 삼위일체 논란이라든지 기독론의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뭐냐면요, 이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을 무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항상 이단 시비가 왔습니다. 이 균형 감각을 갖는 거,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면이 더 집중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더 집중할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근데 쭉 그냥 그렇게 가면은요, 나중에는 기형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도 이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리더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조사우 형제님이 뭐 양면의 진리라는 거 또 쓰시고, 유인관 형제님이 영적 균형인가? 그런 책도 또 썼어요. 보니까. 이 파트너십의 필요성. 동역은 하나님의 뜻이다.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셨죠? 그렇죠?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진리입니다.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 독립적인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가 계신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지성으로 가능할까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인데, 이 삼위일체의 진리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삼위일체의 진리를 표현할 때 그냥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표현된 거 그 정도로만 표현하십시오. 더 깊이 하려고 하다가는 오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별거 아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내가 아무리 그분을 많이 알아도 언제나 나에게는 신비에 쌓여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죠. 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참 빨리 좀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열심히 따라가도 여전히 저만큼 계시더라고요. 주님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어요, 제가요. 여전히 간격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역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니들 둘이 잘 동역해서 내 뜻을 이뤄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동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초대교회도 잘 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도 했고요. 빌립보 교회도 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제가 여기서 그 한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 사도행전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아인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의 일꾼이 있나요? 5명이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자란 바나바라는 준비된 일꾼을 보냅니다. 바나바 열심히 일을 하죠.
하나님,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지체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준비된 일꾼을 같이 또 권해서 데려다가 같이 통역을 합니다. 그렇죠? 바나바 1명, 그 다음에 사울 더해져서 2명이 이랬어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명이 또 더해져서 5명이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전 몇 가지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보통 얘기예요. 여기 바나바는요,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된다. 나는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사람이다. 동역자의 필요성을 그는 절감했고요. 바나바는 그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세웠잖아요. 이 중요한 원리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 독불 장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최고고, 내가 뭐 다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마인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들이 기도에는 잘 동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동역하고 있잖아요. 일꾼 것처럼. 동역을 일꾼들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동역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 번째 원리는, 자,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뭐 어떤 쪽으로 가장 먼저 된 일꾼이 누구예요? 네? 퀴즈예요. 빨리 맞춰봐요. 뭡니까? 누굽니까? 그 바나바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가장 먼저 된 일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5명 일꾼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까? 네, 바나바예요. 저는 여기에서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먼저 된 일꾼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런 원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다음에 더해진 일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개명을 하는데 사울이란 일꾼이라고요.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두 번째 언급을 해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장 맨 나중에 언급이 됐다고요. 그렇죠? 맨 나중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여기 나머지 나중에 더해진 3명의 일꾼들이 사울보다 나이가 더 많다, 적다. 이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근거를요. 그럼 기록된 이 사실만 가지고 볼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원리. 이 사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디에나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주장할 만한 사람이 그걸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넘겨준다고 하는 건요. 위임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역의 필요성은 일꾼의 한계예요. 내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일꾼이 이런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에 전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주 작은 모임에서 섬기던 이런 일꾼이 하던 소리를 진짜 마음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한 가정만 있으면 좋겠다. 본인의 그 가정하고 진짜 마음 맞아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가정만 있어도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가정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실상 그런 동역자들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온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없게 되면은 복수 일꾼들이 세워졌어도요, 이 동역 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리더십 성장, 성경적인 성장은요, 성경적 복수 장로제 확립하는 거고, 새로운 일꾼을 발굴하고 잘 가르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자질 향상. 예. 일꾼들도 자꾸 자질 향상이 돼야죠. 그죠? 일꾼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예. 멈추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원하는 분들은 장로가 되면 끝이에요. 거기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아직 고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장로다운 장로로서 장로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전문가들은요, 계속 뭐 합니까? 뭐 시켜요? 재교육 시킵니다. 뭐 보수교육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그걸 시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들만큼 전문성을 필요한 게 누가 있나요? 적당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현상 유지? 여기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그걸 진보로 이루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데 그냥 자꾸 쪼그라드는 분위기야. 이거 아닌 겁니다. 현상 유지하는 거,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신 일꾼은요, 그 자기 일을 진보시키고 확장시키는 사람이에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타나는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활발한 팀 사역과 조화로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더십을 연계하는데, 지금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1세대 리더십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그쵸? 그러면은 2세대 지금 차세대 리더들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바톤 터치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리더십 위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기간 중첩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첩이. 사람은요, 나이가 드신 분들, 삶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 저거 안 되는데, 실패하는데, 안 좋은 건데, 이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권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안 들어요. 그게 똑똑이야? 그게 헛똑똑이지. 경험 많은 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리더십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험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일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일정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리더십도 점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졌죠. 지금 3년 됐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이렇게 차원이 높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이렇게 갭이 있을 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성화 과정에서 계속 주님을 닮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문제도 처음서부터 완벽한 리더십이 갖춰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우리 기준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훌륭해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보다 더 어린 리더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그 형제들 보고 그래요.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는 형제들이 더 훌륭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게 발전하는 거 아니냐. 진보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현재 리더십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리더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생각은 아주 빼버리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권위죠. 주께 주신 권위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셨다.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파하려고 하신 게 아니다.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거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다르죠.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하면 격려하죠. 잘하는 사람들. 아, 잘한다. 격려. 또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서 힘을 내도록 하죠. 또 교회는 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권위를 가진 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권면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권면. 이 권면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권면을 되도록이면 자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 것들은 놔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사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받는 사람이 다른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요? 성도들을 세우게 하려고요. 장로들이 하는 말을 무겁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무겁게.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찮게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일꾼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트, 유머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무 그게 지나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벼워지게 되죠. 그 사람은 말을 무겁게 안 들어요. 일꾼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고요. 성도들하고도 뭐 그냥 위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할 때 그렇게 하지만 너무 남발해도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적 권위를 일꾼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한 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자, 목표.
C.H. 맥킨토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목적의식이고 방향감각이다. 그랬어요. 자, 목표가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따라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이 방향감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잘못 갈 때도 어떻게 빨리 목표가 있으면 돌이켜서 올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책이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라는 게 있다가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왜? 성경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삶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잘하자, 으쌰 이렇게 주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온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되고 동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급급해서는 안 되죠. 전체를 균형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현실에 급급한다 하는 말을 이제 운전을 제가 저희 아내를 운전 연수를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가족들에게서는 운전 연수를 받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 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그런 게 아니다. 제가 그래 강변을 했습니다. 운전은 그런 게 아니다. 한 번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다. 사실이거든요. 저는 항상 안전운전의 수칙 첫 번째, 시야를 멀리 둬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 딸내미한테도 연수를 시키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멀리 봐라. 네.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라.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건 자동적으로 다 보이는 거다. 시선을 멀리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논밭을 갈아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논밭을 갈 때도 소를 몰 때, 요새 다 기계로 하잖아요. 소를 몰 때 앞에 파지 저 멀리를 보고 그리 소를 모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바구랑이 파지하게 갈려요. 근데 거기만 쳐다보고 하면 막 삐뚤빼뚤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뭐 적절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분만 보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희생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왜 희생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생하셔서 우리가 이런 수혜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희생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일꾼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뭐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는 분명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불평불만이 솔솔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적절한 대우를 못 해줘도 거기에 불평을 갖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요. 이런 거 생각하시고, 리더십의 성장 방안은 기존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강화해야 돼요. 분열돼서는 안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해야 되죠? 퇴보해서는 안 되죠? 리더들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리더들도 말씀드렸죠?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닫힌 문이 되어 장래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활탁되고 격려가 되고 이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냥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대개 이제 뭐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없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구절 이렇게 얘기를 않더라도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주님께 롭되는 소명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일을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꾼들이 일을 하면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일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었다고요. 2001년도 2월 첫 번째 주일에 장로 집사를 공식적으로 세울 때 다 말씀을 근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추천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도 몇 번 보강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우리 이제 김전영님 아실 텐데 서도건 형제님이 직장을 부평 원래 분인데 부평 교회 분인데 청주에 이제 직장을 잡아서 왔어요. 76년 봄에 지금 제가 섬기는 선적조 교회가 시작됐대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모였습니다. 가정을 개방하고 그냥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꾼 중심으로 시작된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은사이나 일꾼을 위해 기도했는데, 서영재님이 오신 겁니다. 직장 가지고 미국에 가실 때가 이제 8년 정도 섬기셨어요. 84년 8월 달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86년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천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1세대 일꾼, 2세대 일꾼, 3세대 일꾼, 지금 이제 3세대 일꾼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리더십이. 맨 처음에 2001년도 2월 달에 성도들의 선거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 결과를 해서 분별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일꾼에 의해서 그걸 분별할 거다. 분별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천거한 그런 종합된 결과 내용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집사를 세우는데 5명을 천거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하고 상의했어요. 5명.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자.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 장로들은 3명 하자. 이렇게 했어요. 덮어놓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하고 이 교회하고 이제 한 결과가 집사들을 천거한 중에서 4번하고 5번하고 순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뜻으로 알고 그렇게 교회에 광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다 모여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읽어보시라고. 다 돌렸으면 회람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자가 없으면 사인하십시오. 그랬어요.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경쟁 상당 아니다. 네. 일하다 보면 경쟁할 수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라이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파트너죠. 그 다음에 직무수행 불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퇴하고 섬긴다. 계속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여기서 사인하라고 제가 다 사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고서 거기서 전부 또 카피를 했어요. 한 장씩 나눠주고 잘 보관하십시오. 수시로 꺼내서 보십시오. 이 이후로 일꾼들 간의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잘 사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잖아요. 세운 방법이 이렇게 다 달랐다 하는 것이죠. 지나가겠습니다. 리더십 유지 방법, 이것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동역자들을 마음 다해 선대할 필요가 있어요. 동역자들을. 명백한 흠결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털어서 번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동역하는 관계, 동역자가 계속 그걸 계속, 뭐랍니까? 네거티브 전략을 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당신하고 동역 못하겠어. 갈라섭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장로들이 범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명백한 범죄가 있으면 두세 증인 확보를 하고 사실을 조사해 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말씀대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것까지 묻어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뭐 계속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런 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100여 명의 성도들을 다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생각을 뭐 더 훌륭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있는 일꾼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못 따라가요. 다 못 봐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일꾼들이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일꾼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해라. 공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일 때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 좋아요. 이번 주일에 뭐 성도들 정기적으로 저희는 장로회를 갔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따로 모여요. 그때 이제 얘기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찰떡궁합의 궁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들끼리는 진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이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죠. 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끼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지만은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역교회 리더십 비전 이러던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한 사람을 주소서. 이 시 조지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이 시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땡큐입니다.